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교육에 참 열심을 내는 민족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법은 유대인들만의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법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 또한 있는 것이죠.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교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먼저 된 우리가 나중 된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유월절은 약속의 땅에서 지킬 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킨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만한 게 광야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어른들을 보면서 이것을 왜 지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종되었던 때보다 더 나아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 풍요로움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말과 같이 애굽에서보다 못한다면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출애굽의 의미가 없고 유월절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절기를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잘해서 얻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꺼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렇게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사는 방식이고 사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스라엘을 얽매고 속박하는 게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죠.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예전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 썩어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의 물고기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상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물고기답게 살게 하시려고 뜨거운 모래 위에 있는 물고기를 들어서 물속에 넣은 것이 구원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아무리 자유를 좋아한다 한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한들, 물 밖으로 나가는 건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사는 것이 속박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나 나무를 보십시오.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아이가 어제도 저 자리에 계속 있더니 이 더운 날 얼마나 힘들까, 밤에도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참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그 식물이 불쌍해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뽑아다가 옆에다가 가지런히 좋게 눕혀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식물은 말라 죽는 것이죠. 뿌리가 뽑힌 식물에게는 물, 비료, 햇빛, 이것이 전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선한 행동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채 재물과 건강이 있으면 그 돈 쓰러 돌아다니기 바쁘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워 버리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금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흙이고 물고기가 숨 쉴 수 있는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꽃이 땅에 박혀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종교를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겁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과 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뭔가 독립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비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 우리가 틀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고 나만 유별나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끝이 아니죠.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 꽃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그것은 물고기나 꽃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는 물 밖의 고기였습니다. 썩어 있었고 죽어버린 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과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죠. 본문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앉아있는 상황이든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든 누워있는 상황이든 일어날 때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사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묻죠. 엄마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 예식을 지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떠나야 하는 것처럼 왜 급히 음식을 먹고 멀리 갈 준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이 땅에 살게 해 주셨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하며 이 예식을 지킨다 라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볼 때,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권력을 가진 곳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요. 교육을 시킵니다. 때로는 신앙을 잠깐 쉬더라도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인 돈을 많이 벌게 뒷바라지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부모들이, 먼저 된 선생들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먼저 된 사람들의 의무이면서 받은 복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것을 다들 보셨죠? 유년주일학교는 상대적으로 많다가 중고등부에서 3분의 1로 쑥 줄어들다가 고3 때는 10% 남고, 대학교 때 그러면 다들 돌아오느냐? 취업 준비로 또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본 경험도 없으니 그 신앙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혼을 믿지 않는 가정을 또 이루게 되죠. 그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여기 이 자리에 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가능한 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계속 따르며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일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부모가 마지막 날에 유언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먼저 된 어른들이 제일 원하는 것, 나에게 제일 원했던 것,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수십 년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힘이 있으실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마디 하십시오. 내 평생 너희들에게 잘못 가르쳐 왔어도 이제라도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물론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또한 내가 더 사랑하는 나의 손주 녀석들이 그 아이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먼 거리 찾아와서 얼굴 비춰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돌봐주는 것도 고맙지만 너희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라고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돈이나 꿈이나 인간관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통 돈이 기준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전교생 해봐야 40몇 명 돼요. 근데 해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폐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학교를 이제 없애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도 반의 학생 수가 1명이어도 선생님은 밤마다 다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니 학교를 없애자는 것이죠. 또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침몰 사고가 있었을 때 뼈 한 조각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을 모른 채 옆에서 한다는 말이 그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느냐며 돈을 셈하는 게 이 세상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개처럼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준다면 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은 수도 없이 보며 삽니다. 그런데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조차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면 그 자녀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하여 돈을 물처럼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이죠.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들어가는 인력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한 번도 가지도 못할 곳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돕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이 가운데 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다면 망설이셨을까요?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성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지 못할 것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구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쓸모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비용 대비 효과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 은혜와 한 영혼의 가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작은 소자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썩어버린 큰 생선일 필요도 없고 말라버린 아름드리 나무일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피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화려하게 피어있는 장미꽃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에서도 지지 않는 민들레 같은 꽃도, 사람들이 모르는 들풀과 같은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의 표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향기가 뿜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들이 섞여서 들어올 건데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는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11조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자꾸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니 우리의 곳간의 양식 좀 채워 주십시오. 좋은 직장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11조를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물고기들아 물속으로 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밖에서 썩어가고 있는 고기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맛있는 벌레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물 밖에 있으면 몸이 커져갈수록 악취만 더 날 뿐이고 벌레가 모이면 더 괴로울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죠. 부모가 돈을 의지하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아이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싸움은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나의 집의 양식을 어떻게 채울까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싸움이죠. 남들과 싸울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있었고 지금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말을 많이 한들 그럴듯한 행동을 한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진짜로 남겨주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의무도 있지만 그 성실한 모습이 불러준 주인을 위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우리의 책임이죠.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남겨주는 복된 주의 백성들,
선생님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